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다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유월절을 원하고 또 원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지요. 너희가 가서 장소를 예비하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또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월절이었고 그게 성찬식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념하라.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함께함.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이제 내가 그동안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요. 우리가 과실을 맺는 방법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어떤 그런 의지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삶, 그 삶에 치중하고 그 삶에 전심하는 사람이, 전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체제를 찾죠. 빵 없으면 보리를, 쌀이 없으면 보리를 먹으면 되고,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고,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하고 대체제를 찾아요. 근데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대체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으면 내가 좀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내가 예배 좀 내가 못하면 어때?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그 예배는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드는 건 영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노는 거는 영원히 놀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뭔 예배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뭔가 세상에 타협해서 내가 그 시간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간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잃어버리면 계속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게 분리니까. separation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에요. 분리예요. separation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의 단절, 기도로부터의 단절, 영적인 삶으로부터의 단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어떠하든지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게,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뭐가 신앙일까요? 내가 뭔가를 훌륭하게 해냈다고요? 꼭 베드로 같은 모습이죠. 베드로에게도 열심히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께서 붙들려서 옥에 가시면 나도 옥에도 가고 죽는데 가면 나도 죽는데 가겠습니다. 뭐예요? 자기 의지. 그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것 같죠. 절대 못 맺어요. 열매는 함께하는 때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함께로부터 함께로 끝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끝이 뭐예요?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중간에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함께 하심이 복인데 그게 능력이고 그게 생명인데 우린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이 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좀 철이 들고 내 생각이 좀 또 믿음이 또 성숙해가고 이거 가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모든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게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고행한다고 내가 뭔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도처럼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는 때에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3가지가 나오거든요. 본문에. 하나는 뭐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높아지는 것에. 누가 높으냐라는 것에. 그리고 또 제자들의 이렇게 또 배신에 대해서.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다 똑같지. 근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안함 속에서 오는 그 배신, 배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짐. 3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에 관한 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항상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기대 속에 살아가요. 엉뚱하게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서도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내 생각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게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왜? 생각이라는 건 생각 속에서 기대를 갖게 되는 게. 근데 그 기대가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안 맞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친일파들이 그들이 일본이 좋아서 친일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글을 보면요 애국심도 있어요. 네? 친일파들이 일본이 막 너무 좋아서 친일파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자기 애고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이 친일에 맞으니까 친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이 애국에 맞으면 그게 내가 애국하는 길이 내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애국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국이 이익과 동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면 절대 애국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이익이 항상 앞서야 되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참 보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데 제가 그걸 못 꺾겠어요. 그게 안 꺾이는 게 참 너무 안타깝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설 때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이익과 맞으면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자기 이익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버릴 수 있다고요. 그게 가룟 유다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치라고 그랬죠. 자기 기대. 그게 뭐예요? 자기 기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다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기대라는 건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는데 그 너의 씨에서 나온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를 기대했죠. 근데 그가 기대했던 시간은 뭐예요? 10년 안에. 내가 1년 안에, 2년 안에 주시면 좋겠죠. 근데 혹 내가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안에는 주시겠지. 10년 안에는 주실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85세가 되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안 주실 건가 보네요. 못 주시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내 힘 가지고 하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고 자기 기대치가 딱 거기까지였으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뒤로 미뤘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더 이상 뭐 자식을 기대할 수 없고 사라에게도 더 이상 자식을 원래부터가 기대할 수가 없었던 여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인으로서 모든 게 다 죽어버린 상태가 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니까. 그래서 믿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창조주시라는 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과감하게 드리잖아요. 막 칼을 갖다가 막 이삭의 배에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엄청 사랑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갖고 그 배에다가 막 칼을 꽂으려니까 하나님 막 급해가지고 멈춰라. 안 된다고. 왜? 내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하셨다라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만도 그랬다고요. 나만도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가 이만큼 내가 금부화를 싸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래도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아무리 문둥병이 들었어도 나와서 나를 고쳐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막 나를 기뻐하고 막 영접하고 그래서 안으로 들여가지고 내 환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길 바랬다고. 가자! 그러면서 삐져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저가 이보다 더 큰 걸 요구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순종합시다. 기대가 뭐였어요? 자기 생각. 우리는 생각대로 살면요, 열매를 맺을 것 같아도 하나도 맺지 않아요. 그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불신앙이에요. 왜? 모든 게 에고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뭐야? 말씀이에요. 붙들어야 될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언어가 되도록 습관을 자꾸 들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거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어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 내 주장이에요. 거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의 언어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말하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치졸한 사람들이 가진 대화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사람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뭐하러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건에 대해서. 그래, 그거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거 쌤통이니, 그거 뭐 잘됐니, 막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뭐하러 얘기를 해요. 가장 온전한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사상이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내 언어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논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받은 게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육체적인 사람,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기대치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 말고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뭐냐면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예배라는 게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묶여서 행동하도록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 때.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에 묶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반드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반드시 거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약속에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가라니까 갔잖아요.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예비하시잖아요. 모래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럴 때 아들을 드리는 거 이건 무슨 몰록의 제사도 아니고 몰래의 제사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양을 예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약속대로 살면 반드시 준비하시잖아요. 예? 우리 또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방금 요 앞전에서 뭐예요? 6월절을 가서 준비하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양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6시까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1회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때 소리 치라는 거예요. 이걸
뭐야 이게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이게 뭐 전쟁을 하자는 거야 뭐 장난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제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아니요. 계획 세운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부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를 가도 기도를 하고요. 무슨 계획을 세워도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잖아요. 이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뭐예요? 여기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도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해도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그가 은삼십에 예수를 팔려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받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경고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경고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얼마나 참 아파요. 그게 나라니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나예요. 우리는 뭐예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스케줄을 준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항상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95세 노인의 수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아마 저 인터넷으로 치면 나와요. 95세 노인의 수기라고 치면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자기는 65세까지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이 뭐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놀고 쉬고 먹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금방 죽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나 봐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95세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65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65세부터 95세까지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살았어요.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고요. 95세까지 살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내가 여태 뭐 했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105세까지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프랑스어를 배우기를 시작했대요. 프랑스어를. 왜? 105세가 돼서 95세의 나를 후회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금 그릇이 아니에요. 은 그릇이 아니에요. 귀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게 귀한 그릇이냐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실 때 내가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네? 내가 이 나이에 먹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70 먹으면 어떻고요? 80 먹으면 어때요? 이젠 그래서 안 해요? 내가 너무 늙어서 못해요? 몸이 불편해서 못해요? 그러다 95세까지 가다가 후회한다니까요. 95세 돼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살 줄 몰랐다고? 우리는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가. 바울도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소아시아로부터 유럽에까지 막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단 10년 안에 다 끝났어요. 10년 안에. 자기 평생 인생을 걸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넘어지고 제자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진 후에 다시 돌이켜서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넘어졌다고 끝나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난 의인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위로 온전해서 내가 의인이 돼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호칭부터 바뀌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왜? 호칭이 바뀌었어요. 맨날 사람들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좀 바본가 봐. 그게 안 들어가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게 나에게 족쇄가 되고 공부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더 의를 행하겠어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막 내가 어떻게든 의롭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행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다고? 괜찮아요. 왜? 나는 의인이니까. 넘어졌으면 어때요? 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사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 왜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이켜야죠. 잘못해도 돼요. 돌이켜야죠. 돌이킨 후에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생명 가운데서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려고,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전제품도 이렇게 보면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전원이 꽂아 있어요? 안 꽂아 있나요? 한번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턴온이 이게 스위치가 켜 있나요? 스위치 온 돼 있나요? 아니면 오프가 돼 있나요? 물어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공급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또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예? 누가 높으냐고요? 예? 세상에서는요,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예? 그 섬김을 받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낮추심이거든요. 자신을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낮추심이에요. 그가 정말 대접을 받고 그가 스승이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그러나 내가 허리띠를 동이고 너희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을, 내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가야 돼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나를 낮추는 자리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서로 이거 누가 보면 9장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다투다가 또 여기서 또 다투잖아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없어가지고 이러니까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왜? 그들의 기대치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룟유다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대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을 줄 아셨어요. 왜? 그 능력이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말씀에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기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는 거예요. 왜? 내 기대대로 사니까. 말씀에는 안 들어와요.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세상이 열릴 거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이 땅에 임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때까지 그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듣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해통지서를 받은 사람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 마귀는 자꾸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꾸 지키는데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폭력이 나와요. 폭력이. 그게 바리새인들이고요,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자기가 지켜야 될 재산에 자기 삶을 거니까 폭력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걸 불의로 사용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곧 해고를 당할 그 통지서를 받은 그런 불의한 청직이지만 이제 뭐예요? 막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막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칭찬했다고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내 것처럼 자꾸 그렇게 누구예요? 요번에 뭐 수천억을 해먹은 사람처럼 자기 돈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얼마나 언제까지 그렇게 다 까먹고 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쓰자고요.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그죠? 또 베풀어주고 탕감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정말 할 때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깨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돌이킨 후에 정말 많은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